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는데 집에 가면 왜 이렇게 가족들과 갈등을 겪을까? 또 직장에서 크리스찬답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까?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장은 복음이 우리의 삶,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해 주는데요.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상처받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는 부모님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순종에는 약속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살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총체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삶이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부모들에게도 특히 아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성질로 화를 내고 또 다른 자녀들과 아이들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도 못하냐. 다른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복음은 부모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 인내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내 기준이나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복음이 있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성화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용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는 또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당시 현실적인 문제였던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절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맡아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 대가가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 즉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또한 내가 무언가 기계를 작동할 때에도, 뭐 청소를 하거나 회의를 참석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사역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책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지시와 역할을 맡기는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요,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권위와 위치를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지위로, 학벌로 그런 것들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모든 분들은 그 권위를 사랑과 섬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조직과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곤하고 졸음이 온다거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온갖 다른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운다거나, 막 교회를 가려고 하면 갑자기 막 몸이 아프고 급한 일이 생기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싸움, 즉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뒤에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뒤에도,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뒤에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갑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입고 활용하기만 하면 돼요. 진리의 허리띠, 즉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호심경,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확신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감당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의심과 유혹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막아내게 하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격무기로서 말씀하시죠. 사탄의 거짓과 미혹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느냐?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믿음을 지킨다고 너의 삶이 달라지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계략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들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결론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요약이 돼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의무감처럼 부담감으로만 느껴지신 때가 있으십니까?
예배를 참석하는 것, 기도, 헌금,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이 내가 해야 할 목록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고백과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의무감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담보다는 즐거움인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이 숙제처럼이 아니라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레는 일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도, 또 직장에 출근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이 만들어가는 삶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